네, 벌써 여러분 2022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갈수록 눈이 깜짝할 새에 이렇게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가는 것들을 느끼는데요. 참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다시 한번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것, 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사실 이 맥주라는 의미는 보리를 추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절로 지켰는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가 또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감사의 시라는 그러한 부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감사 예물을 가지고 성전 문과 그 성전 뜰을 지나갈 때에 불렀던 찬양이었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즐거운 찬송을 부르다라고 할 때에 사용된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깨뜨리다, 기가 먹먹하게 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또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환호하면서 열렬히 그 왕을 맞이하며 왕을 높였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그와 같은 기쁨으로 우리가 또한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렬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3절 말씀인 것이죠. 우리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려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먼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고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셨음을 이렇게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관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입니까? 피조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계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교만해져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본질인 것이죠. 한 번은 저희 집 아이 중 하나가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집에 와서 막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저희 아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아이 친구들이 주말에 병원 간다고 외박을 해서는요, 글쎄 대구에 있는 대학 축제에 구경을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학 축제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그게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래도 구미면 갈만한 거리, 대구면 갈만한 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돌 그룹 공연을 보고 싶어서 외박을 하고는 대구까지 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학교 담임 선생님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학교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혼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선생님들은 놀러 다녀도 되고 우리는 놀러 다니면 안 되는 거냐고, 왜 학생들에게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거냐고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왜 학생들이 차별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선생님과 학생이 똑같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에 수업료 내고 다니는 학생들이고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월급 받고 가르치시는 분들이야. 그러면 너희들하고 입장이 똑같지 않은 것이지, 그래서 너희들을 규제한다고 선생님들에게 너희들과 똑같은 그런 규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도 뭐 이렇게 궁시렁거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니네 친구들이 병원 간다고 외박하고서 대학 축제에 놀러 갔으면 외박한 취지에 맞니 안 맞니? 그러니까 또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은 일과 업무를 다 마치고 이렇게 쉬러 가신 것이고 너희들은 또 학교에 있어야 되는 시간에 그렇게 한 거니까 서로 입장이 다른 거란다, 이렇게 어찌됐든 뭐라고 하는데도 그냥 꽉꽉 잡아 눌렀습니다. 네. 근데 요즘 보게 되면요, 이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내가 누구고 상대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인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인생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이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은데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르신들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세요? 늙으면 죽어야지, 뭐 이렇게 말씀은 하세요. 근데 정작 원하시는 건 뭐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 그만 살고 이리로 오너라 하라고 부르시면요, 내가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남아있고 정말 이것은 끝까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인가요? 우리에게 차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런 존재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게 되면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그 인생은 고와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 후반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있어야지만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목자가 없으면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늑대나 이리떼의 그 공격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요, 때를 따라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또 푸른 초장으로 널리 인도해 주시며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짐승들의 공격에서부터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것들을 또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이 시편 기자가 너무나 감격하면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들 속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살면서요, 여태껏 물질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빚을 지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가 제 모토입니다. 전도사 시절에도요, 사례비를 받아서 헌금을 드리고 이것저것 제할 거 제하고 남으면요, 나중에 계산해 보면 10만 원이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아내 보고요, 이번 달은 10만 원밖에 없으니까 한 주에 2만 5천 원씩만 쓰고 한 달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2만 5천 원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여러분 없으면요, 없는 대로 교회에 텃밭이 있었는데요, 그 텃밭에 가면은 상추도 심어놓고 오이도 심어놓고 고추랑 이렇게 깻잎도 심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 열리는 대로 다 따다가 고추장 찍어가지고 김치하고 있는 대로 그냥 먹고 버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 없지만은요, 빚이 없어서 그렇게 돈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봤던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저도 돈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담임 목사가 그래도 이 솔선수범을 해서 헌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 큰데, 큰아이가 재도전에 기회를 달라고 재수까지 하고 있어요. 사실 재수학원을 보낼 때 저희 아내랑 좀 다퉜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지금 집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재수학원을 보내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빚을 내서라도 지금 다니는 학원을 보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겼습니다. 한두 달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10개월을 공부해야 되는데 좋은 강사와 시설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그리고 굵고 짧게 끝내야지 또 거기에 미련이 남아서 삼수사수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두고두고 후회가 될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내를 설득했던 것입니다. 제가 빚지기 싫어하면서도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살면서 후회되는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실은 청년 때 1년 동안 영국에서 이렇게 있는 동안에 북유럽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선교단체 봉사를 하러 온 친구들 중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또 핀란드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까 친해져 가지고요, 휴가 기간에 자기네 나라 구경을 하러 가자고, 먹고 자는 것은 책임져 줄 테니까 비행기 값만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표를 알아보니까 한 20-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요, 외국에 나갔을 때에 부모님께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나간 것이 아니고 제가 돈을 벌어서 간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서 돈이 떨어지면 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1년을 버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20-3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그 당시에 저에게는 이렇게 크게 느껴졌던 겁니다. 빚을 져서라도 사실은 그때 여행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때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여행을 안 갔다가 지금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기회가 주어지면 지금 형편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기회를 살리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비결이다, 이걸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아이가 또한 재수를 한다고 할 때에도요, 과감하게 또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땡빛을 내서라도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 심정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민이 충만해진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킬 때에 한 주간 동안 이 상반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한 제목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교회가 건축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 평생에 또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할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렇게 교회가 건축을 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생애의 마지막 건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요 축복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이가 재수하는 것도요, 어떤 부모들은 재수를 시키고 싶어도 아이가 안 해서 답답해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 집 아이는 어찌됐든 본인이 하겠노라고 또 배수의 진을 치고 하고 있으니까, 당장은 아이가 공부하느라 아이도 힘들고 또 뒷바라지 하느라 저도 힘들지만은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때 힘들었어도 그렇게 하길 잘했다라고 감사할 것을 생각하니까 이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또한 정말 지금 당장 감사하지 못하면 장래에 감사할 것을 땡겨와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요,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또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미리라도 감사합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감사해야 되고, 당장 감사할 게 없으면 미리 땡겨서라도 감사하십시오. 네, 미리 땡겨서 돈만 쓰는 게 아니고요, 감사도 그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고 주의 백성 되게 하신 것에 감격하면서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더군다나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만이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소원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예배자에게도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는 것이 맞지만은 때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예배조차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도 있어요. 정말 예배조차 힘든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갑자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해직 통보를 받는다든지, 또 하루아침에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그러한 결과를 받는다든지, 또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솔직히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하러 나올 때에 정말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의 그 슬픔과 아픔 때문에 정말 너무나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 생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어때요? 자기 조상들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범죄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그러한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했던 것입니다.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자기들이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니까 너무나 그 상황들에 대해서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울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이 있고 기뻐할 일이 있어서도 기뻐하지만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자 하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것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에는요, 그 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죠. 내가 생각한 바가 말이 되어지고 그 말하는 바가 행동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은요, 우리 입술로 먼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정말 상황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정말 이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에 먼저 입술로 선포하는 그러한 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선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도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내 행동도 그와 같이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늘의 잔치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또 대표 기도를 통하여서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 예배당에 들어설 때에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렇게 어깨가 처져가지고 정말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들어서지만은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에도 예배해야 되지만 슬플 때에도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는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오늘 5절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할 때에 사용되어진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에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내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하다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실 때에는요, 그냥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기반하여서 그와 같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돌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위치에 놓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또한 그 언약에 근거해서 그들을 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 하더라도요, 결코 그 인자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은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하고 또한 진실하게 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진실하고 선하게 성실하게 그들을 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때로는 세상의 제약 가운데 넘어지고 또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그러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였다면 차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너무 이렇게 이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떳떳하게 나아가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으로 그 상대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인하여서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보호하시고 은혜 속에 거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먼저 기본적으로 애굽에 노예되었던 종의 신분에서 자유민으로 풀려났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다 공급해 주셨고, 또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성품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 것이죠.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광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최종 목적지입니까? 아니요,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지 아닐지 어떻게 아느냐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2 정탐꾼을 보내어서 미리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였는데, 보고를 받는데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말을 하죠. 가나안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승리와 축복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또한 원망하고 그 아주 악평하는 말로 보고하였을 때에 온 백성들이 함께 절망해서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들은 정말 그들의 말한 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은혜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 하면서도 내 입술에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이 쏟아져 나온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은혜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남들은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들 속에서도 이 와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감사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믿음 상태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무엇이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치 못한다면 은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죠?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 예배하는 것하고 옆에 우리 성도님 계시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계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은혜요 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난 2년 반 동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이제 또한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서 참 어려운 그런 부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주가 되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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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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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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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또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또한 2022년 상반기를 보내고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그 어떤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